역대상 4장 24절입니다. 43절까지요. 읽습니다. 24절, 43절. 시몬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설릉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불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맺지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몬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몰락과 우디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목과 하살수신과 벤미리와 시아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또 알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주리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몬 자손이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아몰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동생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야의 아들 여호와 또 엘리오 에네와 야고야와 여소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와 오구의 손 시므리의 현손 여디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한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으며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이와 느아리아와 아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시몬 자손의 특징. 유다 족보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시몬 지파 사람들이네요. 시몬의 아들 중에서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막내 아들인 사울의 자손들만이 그 족보만이 소개가 되고 있네요. 시므온 자손들이 분배받았던 성읍 18성읍이 잘 기록되어 있고요. 이는 유다 지파 시몬 사람 지파는 별도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요. 유다 지파와 함께 분배를 받았어요. 유다 지파 중에서 일부를 분배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시몬의 후손들이 또 후일 정복하며 차지한 땅들이 나오죠. 목장, 거주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각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고 정식으로 땅을 분배받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 12아들을 축복할 때 예언의 말씀이죠. 주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볼 수 있네요.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랬고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그 후손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므온이 이렇게 된 이유는 창세기 34장이죠.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시위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그 일로 디나를 사모하여 연모하여 그를 나의 아내로 주시오. 우리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과 혼인하는 걸 하마의 뜻이 아니요. 할례를 받으시오. 정말 할례를 다 받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을 때 그때 기다리고 있던 중에 시므이와 레위가 칼을 들고 나가 그 시위 족속 하몰의 남자를 다 죽여버렸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야곱이 너로 인하여 우리 종족이 위기에 처하도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의 그 행동과 사건이 그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고, 이것도 우린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교훈이죠. 교훈. 27절에 시므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었다.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27절에. 유다 지파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유다 지파는 계속 번성했죠. 근데 시므온 지파는 그렇지 못했다. 번성하지 못했고 28절로 이어지죠. 그들이 거주한 성읍이 나옵니다. 부엘세바, 몰라다, 하살소알, 이런 성읍들이 쭉 언급이 되는데요. 이건 시므온 자손들이 거주한 땅,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함께 분배받았던 성읍들임을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19장 1절로 4절에 보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읍들이 그대로 나와요. 부엘세와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그 성읍이 일치합니다. 여호수아 19장. 이 중에 우리가 주목할 성읍이 이제 부엘세바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한계를 정할 때 남방 한계가 부엘세바입니다. 남방 한계 성읍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올라올 때 가장 먼저 거쳐야 되는 곳이 바로 부엘세바죠. 부엘세바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동안 머물렀던 곳이에요. 창세기 22장에도 잘 나와 있고요.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 대신 축복을 받고 하란으로 떠나죠. 그때 하란으로 떠난 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에 나와 있죠.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마을이에요. 그 성읍이 바로 부엘세바죠. 또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70명의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의 총리된 요셉을 만나러 내려가죠.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곳이 또한 부엘세바예요. 창세기 46장 1절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아주 중요한 성읍이죠. 족장들이 있었던 곳이고 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또 부엘세바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야곱도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응답받았잖아요. 야곱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이것을 이제 시므온 지파가 그 성읍을 분배받았다.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이 부엘세바는 분명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이에요. 분배해준 땅인데 시므온 지파에게 돌아갔다. 이런 걸 보면 이 부엘세바가 유다 지파에게 소속이 됐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시므온 지파가 또 이 부엘세바에서 거하게 되었더라. 어떻게 보면 이 시므온 지파는 상당히 중요한 기회가 주어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주어졌던 것으로 또 묵상되기도 하네요. 그 다음 39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양떼가 많아짐으로써 목장을 구하고자 했다.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했다.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장을 위해서 땅을 지금 개척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정복한 땅이 그돌이었다 그랬어요. 그돌. 그러니까 시몬 지파에 나타난 특징들을 지금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인데요. 시몬 지파가 땅 분배를 별도로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유다가 분배받은 성읍 중 일부를 분배받았는데 너무 좁더라 이거죠. 그래서 영토를 확장해 갈 때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땅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이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들이 이 함의 자손이 살던 땅을 정복했다. 이건 잘한 일 같아요. 이건 공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주신 명령이잖아요. 주님의 명령이 오히려 충실한 것이다. 이렇게 묵상이 되네요. 신명기 7장 2절 이하에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섬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가나안 7족속들이잖아요. 함의 후손들이죠. 가나안 땅 후손들은.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과 어떤 연약도 하지 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못했죠. 다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사사시대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살려둔 주변의 족속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대로 가시가 되고 고통을 받게 되었던 거죠. 이 함의 자손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 함의 자손들이요,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41절에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그 히스기야 때까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 함의 자손들이 그때까지 살고 있었다고. 거기 참 오랜 역사 속에 이게 정리가 안 되네요. 과거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되더라. 이런 것도 묵상이 되고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었다. 시몬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 지경에 함의 자손을 물리치고 오늘날까지, 그 오늘날까지는 역대상이 기록된 데니까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이 회복된 데까지예요. 그때까지 이제 시몬 지파가 살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또 42절로 이어지네요.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 아들 블라랴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사람은 아말렉, 아직도 남아있네요. 세일산 사람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이것도 공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시므온 지파가 함의 자손을 멸하고 또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 참 잘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 다음에 시몬 지파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오늘까지가 중요해요. 오늘까지 바벨론에서 돌아와 역대상을 기록하고 있는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시몬 지파다.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 기록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의도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특히 아말렉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이 세일산으로 도망갔다 그랬으니까 세일산은 에돔이죠. 에서의 족속인 에돔의 주 거지가 바로 세일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이죠. 15절 16절에 보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고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아말렉,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말이죠. 그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저주하셨어요. 이 아말렉은 절대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실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에돔의 후예들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대적이 되었다.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이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일선에 나가 승리했죠. 그때 17장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씀을 하실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같은 형제이긴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 이 구속사에서 벗어나니까요, 이게 다 대적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죠. 너의 원수가 너희 집안 사람이리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같은 형제라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와 약속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걸림돌이 된다.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이죠. 아픔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함께 해야 될 가족들, 형제들, 이들이 이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서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강조하셨어요. 17절로 19절에 25장 17절 19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잘 보세요.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아말렉이 한 짓이에요. 아말렉은 사탄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이거 보세요. 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들의 공격 잊지 말래요. 다 치워버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아말렉을 잊기 싫어하신다고.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피곤한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피곤해지는 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죠. 그리고 너희가 선을 행하되 절대 낙심하지 마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뒤로 물러서는 거, 이게 아말렉의 공격 대상이에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지원종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며 싸워 승리하며 달려가야 돼요. 피곤하고 힘들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절대 안 봐줘요. 뒤로 물러서면 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은 절대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근데 시몬 지파가 일을 했어요. 일을 했다.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시몬 지파. 참 잘한 일이다. 오늘날까지 거기에 거였더라.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얻게 되었도다는 것이죠. 승리하게 하였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네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크게 붙들고 세속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말렉은 물리쳐야 돼요. 함의 자손들은 물리쳐야 됩니다. 싸워
승리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겠죠. 세속화에서 벗어나 경건의 삶을 굳게 지켜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시몬 지파를 묵상하면서 그들의 공과가 있는데요. 유다와 가까이 주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유다의 지파에게 부어진 성읍에서 분배를 받았으니까요. 가장 유다의 영향을 잘 받을 수 있었던 장제 지파인 유다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지파들이죠. 그러나 이들도 역시 북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유다를 떠나고 말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들이 함의 자손과 또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한 일은 잘한 일이다라고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그들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살던 부엘세바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와 은혜를 주셨다는 것 절대 잊지 말고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유다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 후손들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생각합니다. 예서와 야곱 같은 형제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결국 후손에 가서는 무서운 대적이 되고 말들하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형제들, 지체들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